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7가지 대죄 정욕. 시작.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충남도지사의 사퇴, 부산시장의 사퇴,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최근 1월에는 한 정당의 대표가 소속 정당의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일이 밝혀져 직위 해제를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 을의 위치에 있던 여성을 동등하고 존엄한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성적인 일탈과 쾌락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상당히 비슷한 사건으로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바로의 신하인 신이 대장의 아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던 보디발의 부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가정 총무이자 남성 요셉을 향하여 추파를 던지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그런 우리 한국 사회의 일들과 이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비교하면 남녀만 바뀌어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려 하였느냐,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려 하였느냐, 그 남녀만 뒤바뀌어져 있고요. 양상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당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이, 성경을 읽다가요, 보통 아름답다는 표현은 여성들에게 주로 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남자한테 아름답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 만큼 잘생기고 멋진 그런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단지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 요셉이 자기 주인의 부인의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본문 8절을 보시게 되면 단호하게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사회의 지도층,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각종 성추문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요셉의 처신과 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적인 유혹이 범람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육체의 성결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이 투철하였습니다. 누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 내용은요, 요셉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어떤 내공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 여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심층적으로, 아주 심층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면 교사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띄워주실까요? 예,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거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요셉은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있냐면 곧 퇴근하고 돌아올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을 의식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내가 지금 이곳에 단둘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지금 4명 사지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란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신전의식을 말합니다. 신전의식, 앞전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선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최첨단 CCTV보다 더 정확하고 더 정교한 하나님의 시선,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였기에 요셉은 이성의 육체적인 유혹을 단번에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실,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이성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유혹을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9절을 한번 재차 띄워주실까요? 9절 말씀 지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금한 것은 누구뿐이니? 밑줄 쳐보세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볼펜 갖고 계신 분 밑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10계명의 7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반포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 시점이에요. 여러분 맞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계명을 받은 거거든요.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와서야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은요 모세 시대에 나온 율법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시대에는 10계명이 아직 없었던 시점이에요. 집사님, 그런 율법이 없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남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그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누구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살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런 문자로 새겨진 율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그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이든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남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목소리는 어디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에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양심의 목소리를 청취한 거예요. 청취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봐.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렐루야. 인간이 사도 바울이 일평생 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양심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 묵살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유명한 기도라는 책을 쓴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각성이란 양심의 각성입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영적인 각성은 뭐라고요? 양심에 깨어나는 거예요. 양심. 잠자고 있던 그 양심, 죽어 있던 양심, 화인 맞아 있던 그 양심이 다시금 깨어나서, 불일 듯 깨어나서 깨어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예민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이 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신임해 준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4절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4절은 안 나오죠? 4절은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 오늘 본문이 6절부터이기 때문에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성소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거기 밑줄 치세요.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이 당시 그 노예는요,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던 존재예요. 그냥 동물처럼 병들어서 일도 못하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려도 되는 그런 노예입니다. 몸종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비천한 존재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요셉을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일을 맡기고 해준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여러분,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간 과정 속에 자기를 신임해 준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내가 칼로 등에 칼을 꽂을 수는 없잖아요.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잖아요. 배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주인의 은혜를 일거에 저버리는 일탈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코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코람데오의 신앙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두 번째는요, 양심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않았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않고 들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에게 큰 직임을 맡겨 주신 주인 보디발의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등에 칼을 꽂을 수는 없다. 네 번째는 지금 나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원대한 하나님의 꿈이 찰나적인 육신의 쾌락을 거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요셉이 두 번 연거푸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뭐죠?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또 자기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정확히 해몽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요셉은 비록 자신은 노예라는 비천한 신분에 있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장차 나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비천하지만, 지금은 내가 볼품없는 존재지만, 지금은 내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예언적 환상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형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장차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형들과 아버지가 오게 되잖아요. 물론 그 꿈을 처음 꾸었을 때 내가 애굽 나라에서 총리가 되리라,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요셉이 의식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저는요, 이 미래의 영광을 죽어서 천당 가서 그냥 누리는 영광인 줄로만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성경 보다가 이 미래의 영광을, 어차피 예수 믿은 사람 죽으면 천당 가겠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만 저는 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요셉에게는 그 놀라운 영광, 원대한 꿈, 곧 자신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영광을 가슴에 단단히 품고 있었기에, 붙잡고 있었기에 요셉은 노예로서의 고달픈 삶과 이방 나라에서의 외로운 삶을 묵묵히 감내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때가 곧 오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한순간의 저급한 육체적 쾌락에 자신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시시각각 음란의 유혹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세대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육신의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지침을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성과 단둘이 한 공간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 밑줄 치세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단둘이만 있을 상황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에 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에 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가까이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불 곁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실내의 공간이든 차량 아니든 어디든 간에 이성과 단둘이 한 공간에 있을 만한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그 사건도 한 정당 대표와 그 소속 여성 의원이 단둘이 식사를 같이 한 게 발단이었잖아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누가 그 옆에 배석하고 있었으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이성의 유혹이 덮치면 36개 주랭랑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시작.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화면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밑줄 치세요.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도망갔다. 중국의 병법서 가운데 고대 손자 병법만큼이나 유명한 36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36개가 여러분 36개 주랭랑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36개가 뭐냐면 병법서예요. 중국의 유명한 손자 병법만큼이나 유명한. 근데 1개부터 36개까지가 있어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병법, 방법. 근데 36번째 계책이 뭐냐면 36개 주위상이라고. 정확한 원문은 주위상. 이런 뜻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달릴 주자거든요. 도망치는 것도 뛰어난 전략이다.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퇴각하여 다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도주는 자주 사용되는 군사 전략의 하나이다.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 이성이 유혹하면, 이성이 덮치면 날쌘돌이처럼 도망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여성은 어머니와 자매를 대하듯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절 말씀. 디모데 전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도 신앙 공동체도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거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를 계산하여서 나이가 많은 여성은 어머니 대하듯 혹은 그보다 조금 적으면 이모를 대하듯 하면 되고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젊은 여성은 자기보다 좀 두세 살 많다 그럼 누나를 대하듯 하면 돼. 친누나 대하듯. 또 자기보다 두세 살 밑이다 그러면 여동생 있잖아요. 저도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쌍둥이 여동생이 2살 밑에. 여동생 대하듯 하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 이 원칙을 우리가 굳게 사수하게 되면 수상한 이성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게 되고, 인간 관계를 깨끗함으로 꿍꿍이 생각을 품지 않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님, 네, 누님으로 딱 여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배우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 말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그 의무는요, 문맥상 성적인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야 될 성적인 의무,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야 할 성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인간에게 있는 성적인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만이 유일하게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부부지간에는 성관계가 아니고 성생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부지간에는 성관계가 아니고 성생활입니다. 그건 딴 남자 딴 여자하고 하는 거는, 그건 성생활이 아니고 성관계인 거예요. 일탈적인 거. 용어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 배우자만이 유일하게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성적인 욕구도 충족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 밖에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친밀감이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결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음란의 유혹에서, 간음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오늘날 우리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야동이라든가 포르노그래피에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포르노그래피는 오늘날 남녀, 연령, 빈부, 지위, 지식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강력한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통하여 음란 영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 우리 학부형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젊은 엄마, 아빠들, 우리 학부형들이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애들이 막 밤늦게까지 뭘 그렇게 보는지, 그거 제어하고 차단하는 거죠? 전미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지금 엄마들, 젊은 엄마들, 학부형들이 제일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요새. 그거 통제하느라고. 전효섭 교수님께서 쓰신 7가지 악한 성품과 기독교 상담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악명 높은 강간 살인마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준수한 외모를 가진 법과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소녀를 비롯하여 28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죄가 너무 커서. 근데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13살 때 접한 포르노그래피를 반복하여 보면서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처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런 노래 막 부르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쳐다보고 있느냐. 스마트폰을 열어서, 컴퓨터를 열어서, 태블릿을 열어서 뭘 쳐다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는 걸 조심해야 돼. 보는 걸. 네, 보는 것을. 우리 안에 모든 종류의 친밀감에 대한 진정한 욕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영적 친밀감을 누리게 될 때, 거짓된 곳에서 헛된 대상에게 육신적인 쾌락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모든 중독은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할 때 그 대용으로 무엇인가 채우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친밀감, 안정감, 평안함, 존중감, 만족감, 자유함, 행복감을 풍성히 누리게 될 때 거짓되고 찰나적인 세상의 쾌락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친밀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친밀감의 참된 만족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충족받을 때에만 참된 해갈이 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된 사람을 만나서 거짓된 쾌락에 속아서 기만을 당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순결한 영혼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죄악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가 심히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의 음란의 유혹이 파도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고람대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믿음 갖고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자들과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길에 우리의 발을 노출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임을 알고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에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친밀감과 영적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